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일상 가운데 또 첫날을 보내게 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받았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주셨던 마음들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시사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주일 한날의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참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날마다 이렇게 또 찾아뵙고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니 참 행복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싸움은 계속되고 그 싸움은 극심해지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힘들지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수많은 다윗의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또 감찰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렇게 다윗을 이끄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또 두렵고 떨리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또 극심한 영적 싸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품고 징계가 필요했다면 징계를 했어야 되고 사랑으로 품었어야 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놓친 이후에 압살롬이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이 가정의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 수많은 이 관계적 상처들을 낳게 되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또 18장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죠. 그 죽은 결과들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19장에서 다윗 왕의 번뇌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슬픔과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쫓김을 당하고 있었어요.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 제거가 되었으니 이제 다윗은 왕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왕은요 지금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굉장히 슬퍼하고 있죠. 4절에 보시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드디어 이제 압살롬은 아들이라 부르고 있어요. 14장에서 그 압살롬과 형식적인 입을 맞추고 그를 안아주는 요압이 계속 간청을 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 14장 마지막에 만남을 가질 때 제가 말씀드렸던 주어가 뭐였습니까? 다윗이 아버지가 아니었고 왕이 계속 왕이 그와 만났다.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무적인 드라이한 만남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었다면 지금 이제 다윗이 그제서야 느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그때 품었어야 되는데 그 번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압이 그 모습을 보니 다윗 왕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우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없으시고 왜 죽은 압살롬 또 반역했던 압살롬에 대해서 저렇게 목 놓아 울고 그를 그리워하는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 이렇게 미워할 만한 그런 미움의 대상이었던 어떻게 보면 악인이고 대적이었던 압살롬에 대해서는 이렇게 압살롬아 하고 슬퍼하고 사랑하시면서 왕을 사랑하고 왕을 따랐고 순종했고 늘 왕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 왜 그러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들어가서 울기만 하고 이들을 환영해주고 선대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어떤 비유의 이야기와 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큰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 작은 아들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제사를 다 탕진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돌아온 탕자, 아무것도 없이 거짓골로 온 탕자를 새로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반지를 끼우고 그 아들을 너무 좋아서 사랑하고 품고 그런 아버지를 보고 큰아들이 불평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는데 나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고 왜 저렇게 모든 것을 아버지 제사를 탕진한 실수하고 잘못한 저 아들을 저 두 탕자를 저렇게 기뻐해 주시고 안아주시는가에 대해서 할 때 그 큰아들 너는 모든 걸 지금 누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또 19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예수님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이 다윗의 이 마음과 이 행동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헤렘 당해야 마땅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도 오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되어지고 그 전하게 된 복음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선민의 잘못된 선민 사상 그런 것들을 깨뜨리시기 위한 그런 복음적 그런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 요압을 통해서 다윗과 요압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구속사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압은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쭉 있고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 이제 무비보셋과의 만남도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보니까요, 사무엘하 말씀이 이렇게 많은 교훈을 주실 수가 있는가? 준비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추리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장에 한 구절 정도를 보고 넘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할 테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장 말미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어떤 분쟁도 나오고 있죠. 이것이 이제 훗날 솔로몬 시대 이후의 분열 왕국을 예견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부딪힘 때문에 결국 20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세바를 통해서 이 세바라는 불량배, 성경에서 이제 불량배라는 거예요. 불량배라고 표현했다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굉장히 가치가 없는 또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 이것이 이제 히브리의 원어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불량배, 깡패, 뭐 이런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람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이제 유다와 다윗이 친하게 지낸다, 뭐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이 불량배를 섭외해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지만 결국 이 반란도 진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제 왕권이 다시금 확립이 됐어요. 압살롬이 죽고 회복이 됐죠. 이 회복이 되었지만 계속되는 반란, 싸움, 이것을 그치지 않는 다윗의 여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치지 않아요. 그죠? 이런 모든 반란이 없어지고 계속 부국강병하고 태평천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인간적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보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이 피하기를 또 그런 것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른이 될수록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통들을 감내하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일들을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소양과 힘이 길러지는 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섬기면 섬길수록 영적 싸움은 더 거세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싸움들을 넉넉히 감당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에는요, 3년의 기근이 오게 되어지죠. 사울 왕가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옵니다. 사무엘하에서 계속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그 모든 흐름 속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예요.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모든 그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일들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무서움들,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의 결과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나중에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죄의 이 올무들, 죄의 결과들, 죄의 대가들, 이런 것들이 평생, 그 다음에 결국에는 끝내 사망으로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에 대한 무서움, 그 무서움, 그 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관점들도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는 놓치지 않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또 목매어 달리죠. 사울의 그 잔재들이 목매어 달리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너무 잔인하지 않아?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달려셔서 죽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적 관점, 성경적 관점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쓸 수가 있어? 내 죄의 대가는 반드시 목매어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이 관점을 21장에서 꼭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블레셋이 또 나중에 또 침략을 하게 되어지고 다윗은 그 모든 싸움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다윗의 모든 왕의 여생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생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자신의 어떤 죄악된 모든 결과와 대가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 애쓰는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늘 보호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주어진 많은 삶들, 영적 싸움들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에 대한 잘못된 마음들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넘어가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군사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대가 됩니다. 그 길은 광야고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